증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태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위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 3문부터 11문까지 문답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시는 것이 과연 의로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벌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죄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반드시 형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무시하는 용서가 아니죠. 죄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 준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의로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문답 가운데 마지막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데 그 자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딜레마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딜레마가 나타나고 그런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12문부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2문 오늘부터 읽을 12문의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제 문답은 지난 시간의 내용 3문부터 11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죠. 12문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정말 이제 이 문답자는 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는 방법은 정녕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면 됩니다. 말했지만 우리에는 죄가 있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죄인이 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의롭지 않잖아요.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있고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을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반드시 부당한 것, 불의한 것,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한테 뭔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형제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가 뭔가 잘못한 것을 때문에 너를 고발할 거야. 그럼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잡혀가게 되겠죠. 재판관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 풀려나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의를 이루시기를, 그 죄값을 치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죄값이 치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이죠. 형제가 우리를 고발하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감옥에서 갇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더욱 가를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13문은 물어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 한 가지, 사람 스스로 가능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나타낼 수 없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해요. 그게 사람의 상태, 사람의 본질이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쌓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점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만 더 돋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3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13문 볼게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고대로부터 제사를 드려왔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이방신이든 여기 우리 유대인이든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어요. 이방신들이 많이 그랬죠. 동물, 심지어 이방신은 사람도 바치기도 했어요. 사람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안 되면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형벌을 탕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막 보면은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 에스겔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가 신데 왜 우리의 이가 쉬어야 하는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쉬어졌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만 쉬어야지 왜 포도도 먹지 않은 우리의 이가 쉬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같이 너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 18장의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을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 즉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의 제사를 받아서 그들을 형벌하셔서 구원하신다 쳐도 사람의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도 계속 볼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즉 동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내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죄는 동물의 피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그렇다면 사람이 해결해야 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은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값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없어요.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욥, 다니엘, 그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18장 4절에서 계속 읽어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의인이고 근데 자녀가 악인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자녀를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심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구원하셔도 자식은 그 죄로 심판하실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악인이야. 자녀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처벌하실까요?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시겠죠. 근데 그 의로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욥이 온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대요.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도 다른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나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15분은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는 찾아봤죠.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다음 다른 피조물로도 불가능하대요. 왜 불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인간이어야 된대요. 다른 피조물로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은 인간의 죄를 만족시킬 수,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인간은 의로워야 돼요. 왜요? 의롭지 않으면 그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의로워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살아오고 아무리 의로운 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고 의로운 존재지만 동시에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또 붙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어서만 안 되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로 자신만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진정한 중보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보자가 어떻게 되었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네. 이 대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매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율법은 좋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봤지만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그렇죠? 아빠가 아이에게 너 뜨거운 냄비 만지지 마, 이런 나쁜 짓 하지 마 하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죠.
그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살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은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왜 우리가 율법을 거스를까요? 왜 우리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될까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대요. 무엇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죄인이지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차차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죠? 우리가 그 뜻대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죄책 때문에 두려워해요. 누가 나를 처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누구 너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가인은 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용서의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 이제 우리의 모든 누구도 우리를 처벌하지 못해까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의의 딜레마, 아까 이제 처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좋은 소식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그 딜레마는 진정한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형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형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 값없는 은혜에는 하나님의 죽으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언제나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